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람들이 맡기를 원한다는 것을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아주 신기하고 놀랍고 기쁜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건 뭐냐면 우리 집에 식물에서 꽃이 핀 겁니다. 우리 집에서 꽃 핀 건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항상 다 죽어나가는데 유독 하나가 이제 꽃을 피웠어요. 꽃 필 것 같지도 않았는데 꽃이 피더라고요. 그리고 냄새가 온 방에 이렇게 그윽하게 이렇게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이게 천리향인데요. 천리향. 그래서 전 천리향이 뭔지는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제 아내랑 이렇게 보면서 서로 쳐다보고 웃었어요. 참 별일도 다 있다. 우리 다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 집에 꽃이 다 피다니. 그게 우리 집안의 이제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향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 이하에 이런 말을 해요. 항상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참 감사한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자신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이기게 할 수 있는, 승리케 하시는, 그래서 뭐라 하면 우리에게 각처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니 감사하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다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가는 곳마다 그가 어디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랬어요. 심지어는 로마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었는데 빌립보서 1장에 보니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자기를 이게 감독하는, 이게 감옥에 갇혔으니까 감독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위대까지 퍼지게 되었다라고. 감옥에 있는 그 시위대까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짜 꽃하고 가짜 꽃은 꿀벌이 잘합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인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은지 불신자가 보면 잘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인생이 되려면 성령의 은사와 능력, 그 권능과 함께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인 우리의 삶이 받쳐줘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능력 있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그 능력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없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12제자에게 2명씩 보내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만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가지 말라. 한 벌로 족하고 양식을 짊어매는 배낭도 없고 돈도 가지지 말고 그냥 아무것도 가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을 공급해 줄 것이다. 그걸 믿고 가라는 거예요.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 이게요. 돈을 의지하지 말고 복음만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그 모습이 그들이 볼 때 사치스럽지 않고 아주 검소한 모습을 상대방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어느 마을에 어느 한 집에 가걸랑 다른 집 옮기지 말고 그 집에 들어갔으면 그 동네를 나올 때까지 그 집에 유하라 그래요. 왜요? 사람은 점점 편하고 싶어하고 점점 안락한 환경을 원하게 되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마을에 전도하다 보면은 그 사람보다 좀 더 잘 사는 집에서 요청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누추한 집보다는 잘 사는 집에 가서 잠자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지만은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신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처음 너를 갖다 영접했던 그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면은 검소한 모습과 함께 사람들에게 남을 갖다가 이렇게 특히 없는 약자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복음이 진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이 향기를 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던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그렇게 너희가 소극적으로 사람들에게 검소하고 배려하는 모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복음과 함께 떡을 나눠줘야만 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떡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복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복음이 모자라기 때문에, 복음이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풍성하게 사는데 모자라기 때문에 떡을 더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떡을 더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복음만으로도 충분하고 복음만으로도 사람을 갖다가 영생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데 100% 충분해요. 그렇지만 복음과 함께 떡을 나눠줄 때 상대방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문을 열고 그만큼 복음의 향기가 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먼저 확신해야 돼요.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더하면 안 돼요. 영압으로부터 소망나라에까지 교회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더하면 안 돼요. 복음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 생각하면 또 안 돼요. 복음 하나로 충분하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런 믿음 가운데 떡과 함께 간다면 복음이 그만큼 사람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영혼의 목자일 뿐만이 아니라 나는 육신의 목자라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만 너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떡 또한 너희에게 주는 영육간의 목자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영혼에 대해서만 관심 갖지 말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할 것을, 복음을 받는 그 사람들의 필요에 너가 힘을 다할 것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복음과 함께 그 사람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같이 하라 이게요. 설령 내가 그에게 떡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뭐 하라는 거냐면 주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혼의 목자일 뿐만 아니라 육신의 목자요. 그들의 육신의 필요를 능히 해결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영혼의 문제만이 아니라 육신의 문제까지도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근데 반대로 주객이 전도돼서 영혼엔 관심이 없고 사람의 배고픔과 연약함과 필요에만 민감해서 구제와 구호에 힘을 쏟는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영육간에 전인격적으로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태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네. 똑같은 우리 오늘 본문이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이 시간에 그 사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첨부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이 사건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너에게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 내 몸이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하리라. 거하리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런 주님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나는 영혼의 양식만 주는 자가 아니라 육신의 양식 또한 주는 분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바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만 전하지 말고 복음을 받는 자들의 필요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에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만 미리 잠시 또 우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들어야 될 귀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요. 그 강도 만나 지금 죽게 된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상종하기도 꺼려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비를 다 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주님이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교훈은 이겁니다. 우리는 내 중심에서 모든 걸 생각해요. 그래서 나의 이웃이 누구냐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의 이웃이 누구냐? 그래서 내 중심에서 항상 이웃을 말해요. 근데 주님은 반대로 얘기를 해요. 반대로 얘기를 해요. 우리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나의 이웃이냐? 그래서 주변 사람으로부터 내가 어떤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려고 한다면 항상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원칙을 잊으면 안 돼요. 누가 나의 이웃인가? 그게 아니에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인가? 주님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내 중심에서 이웃을 얘기한다면 제사장이 그냥 지나간 게 이해가 돼요. 레위인이 그냥 지나간 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왜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거든요. 제사장은 부정한 걸 만지면 안 돼요. 심지어는 부정한 것을 밟아도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은 무덤에서 그걸 밟지 말라고 회를 칠해놔요. 이건 무덤의 돌이니까 그거 밟고 가지 마십시오 하면서 길에다가 회를 칠해놔. 회가를 칠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것을 만질 수가 없어. 난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10분 양보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처럼 지나쳤을까요? 레위인처럼 지나갔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결단코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은 결코 고통 가운데 있고 강도 만난 그런 사람을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유리하고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정말 힘든 가운데 살고 있는 그 무리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사도들이 둘씩 전도 여행 갔다가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선교 사역을 하면서 밥도 못 먹었을 거 아니겠어요? 피곤해서 돌아온 제자들과 함께 쉬고 먹기 위해서 다른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각색해서 말씀드릴게요. 다른 가십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계속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먹고 좀 쉬셔야 되는데, 제자들과 함께 쉬셔야 되는데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어쩔 수 없어서 1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말씀을 전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12절에 보니까 날이 저물어 갑니다. 날이 저물어 가요. 배가 쫄쫄 굶었겠죠. 또 선교하다가 정말 왔던 이 제자들은 더 많이 배고팠겠죠. 그러자 12절에 우리 주님에게 나와서 얘기합니다. 날이 저물어 갑니다. 날이 검증하니까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여기는 빈들입니다. 제자들에게 아마 이것은 좀 약간 불만스럽고, 때는 뭐냐면 예수님 좀 그만하세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분위기로 예수님에게 했을 겁니다. 제자들의 이런 요구가 틀린 건 아니죠. 합리적이죠. 제자들의 이런 요구는 당연한 거예요. 조금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왜요? 조금 있으면 날이 어두워지면 가기도 어렵고 돌아가면서 배고파서 그들은 힘들 테니까 제자들의 이런 요구는 합리적인 요구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요? 선교하다 왔잖아요. 선교하다 왔잖아요. 그런데 13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마치 동문서답 하듯이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 듣기에 황당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13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 주라. 그러자 어떤 제자가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걸 갖다가 오병이어라고 그래요. 교회에서는 오병이어라고 그래요. 우리에게는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는 지금 어떻게 돼요? 거기 14절에 남자만 5,000명이에요. 여성과 또 노약자들과 아이까지 치면 2만 명이 넘어요. 남자만 지금 5,000명입니다. 어디서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줄 수 있고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답변해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지금 뭐냐면 빨리 지금 이 사람들을 보냅시다. 날이 어두워집니다. 라고 묻고 또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했던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제자의 이름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빌립이에요. 빌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 또한 기록되어 있는데 뭐냐? 이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라. 테스트하고자 함이라. 테스트하기 위해서 너희가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그러자 빌립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남자만 5,000명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 2만 명이 밥 한 끼 먹는데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향유 옥합을 깨고 예수님 머리에 부은 그 향유값은 300데나리온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걸 갖다가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 말 같지 않은 얘기 하지 마세요. 그 얘기예요. 그러자가 발빠른 한 제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예요. 이 안드레가 전수조사를 했어요. 사람들의 지금 형편을 조사했어요. 그리고 한 아이를 데려갔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 한 아이가 오병이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주님,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에게 먹을 걸 줍니까? 우리 형편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그런 표현이에요. 이걸로 뭘 하겠습니까? 이걸로 무슨 이 역사를 일으켜다 그런 믿음으로 온 게 아니에요. 주님, 그만합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선교하면서 영혼이 구원받아서 막 기뻐서 선교 보호하고 막 귀신이 쫓겨나가는 병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막 기뻐 보고했던 제자들이 한순간에 어떻게 돼요?
지금 주님 앞에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는 그런 투로 말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뭐냐면 사람들을 앉게 하라는 거예요. 때를 지어서 50명씩 때로는 100명씩 사람들을 앉게 한다.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주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배 터지게, 그 당시 시대에 배불리 먹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 당시 시대 모든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걸 거두니까 얼마나 됐다고 그래요?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됐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뭘 첫 번째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생명의 떡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 떡을 주지만 참된 떡은 내 살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병의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찢기고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 사람들에게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어요. 누든지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하리라. 그러니까 이 오병의 사건은 뭐에 대한 예표예요? 그림자예요? 장차 십자가에서 자기 몸이 찢기고 피 흘린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을 해놨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 뭐라고 예언했냐면 이렇게 됐습니다. 주님이 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려야만 하는가? 이사야 53장 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그가 찔림을 받고 상을 받았다. 그러면서 뭐라 하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렸냐? 우리의 허물과 죄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살과 피를 찢기시고 흘리셨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허물을 위하여, 나의 슬픔과 나의 질고를 위하여 그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믿으며, 그 말씀을 믿으며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주님은 보여준 사건이 오병이어의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거예요. 그럼 그것만이냐 이게?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만 보여주고 산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병의 역사를 일으킨 것은 두 번째 의미가 뭐냐? 나는 영적인 목자만이 아니라 육적인 목자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병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배고픔 가운데 밤늦도록 몰려온 그런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다 배고파서 허기질 것을 주님이 아셨어요. 우리 주님은 그 필요를 외면하지 않고 역사를 일으킨 것이 뭐예요? 오병이어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은 뭡니까? 우리가 뭘 깨닫기 원합니까? 너희도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을 떠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죄성은 움켜잡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을 쌓아야만 안전합니다. 은행에 잔고가 있어야지만이 안전합니다. 나를 보호할 성이 있어야지만 안전해요. 그래서 가인이 제일 먼저 성을 쌓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집을 져요. 예수님이 이런 비유에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그의 농사가 많이 돼가지고 창고가 부족해가지고 창고 하나 더 줬어요.
그래서 두 개의 창고를 가득 찬 것을 보면서 그 부자가 말합니다. 하하,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러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요, 오늘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하면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그 부자는 내 영혼의 평안이 물질에 있음을, 내 손에 움켜잡은 것에 있음을 그는 생각했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은행에 잔고가 있어야 마음에 안심을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소양이에요. 그게 죄성이에요. 그게 본성이에요. 하나님 떠난.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 하는 거예요?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팔복 플러스 하나의 복을 말했는데, 팔복 외에 또 하나의 복이 있는 걸 말했는데, 그게 뭐냐면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 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도록 나눠 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복음의 표현을 쓴다면 무슨 말이에요? 누가복음이 4장 18절 19절이 중심 구절이라 했어요. 그걸 지금 풀어가고 있는 게 누가복음이라 했어요. 그게 뭐예요? 희년, 50년마다 희년이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요 평등해져요. 빚진 자들이 다 탕감받아요. 땅을 빼앗겼던 자들이 다 회복돼요. 종되었던 자들이 다 자유인이 돼요. 50년마다 이스라엘은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해져요. 평등해져요. 그게 희년이에요. 희년이에요. 희년입니다. 그 신약에서 뭐라면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모든 게 다 평등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평등하잖아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나눔으로 평등을 실천하고, 나눔으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나눔으로 희년이 성취되도록, 나눔으로 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움켜잡은 손을 놓을 수 있는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사람만이 놓을 수 있어요. 움켜잡은 이 손을 펼 수 있는 사람은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사람만이 손을 펼 수 있어요.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이가 끊임없이 공급해 줄 것을 믿는 사람만이 펼 수 있어요. 여러분, 남을 구제할 때 한 손이 하는 걸 다른 손이 모르도록 하라고 그래요. 이 말은 뭐예요? 은밀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위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성경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를 도우면 선지자의 영광을 그가 함께 누릴 것이요, 제자들을 도우면 제자들이 받는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오늘날 얘기한다면 선교사를 도와주고, 해외 아동을 입양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와주면 그 사람의 영광을 함께 누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닫는 사람들은 삶 속에서 몸소 실천함으로 복의 통로가 돼요. 근데 감사하게도 성경은 뭐냐면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은 내가 계속 복의 통로가 되도록 공급해 주겠대요.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이걸 잘 아는 특별히 뭐랄까요? 성도들이,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 교역자들이 교회를 개척할 때 자기네들은 재정이 어려워도 선교와 구제를 갖다 빼놓지 않는 교회가 대부분인 것은 바로 이 원칙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개척하면서 자기네들도 전기값도 못 내면서도 조금이라도 선교비를 하려고 그러고 조금이라도 구제를 갖다가 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하나님이 가만 내비두겠냐 이게.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교회가 계속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원칙은 교회나 개인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거예요. 너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섬기는 자인 것을 너 정말 고백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얘기예요.
복음과 함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줘야 할 것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자, 근데 요한복음의 6장에 보면요, 요 사건과 연관해서 조심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복음과 함께 떡을 주는데 조심할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다음에 또 이 무리들이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무리들이 찾아와가지고 너무 밝은 얼굴로, 너무 기쁜 얼굴로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주님을 찾아오니까, 아, 선생님 반갑습니다. 딱 근데 우리 주님이 쌀쌀맞게 탁! 아주 그냥 쌩하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서 잘라버리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그걸 통하여 예수님이 정말 그런 선한 목자라는 것을 본 까닭이 아니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이러지 말고 영생을 얻게 하는 양식을 위하여 나를 찾아오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생명의 떡이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기분 좋게 주님 앞에 할렐루야 하면서 따라온 게 뭐예요? 또 배부르고 싶어서. 이걸 통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복음과 함께 떡을 주지만 상대방이 또 다른 기대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은 영생의 말씀보다도 물질을 더 좋아하게 돼 있고 물질을 더 의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성경의 황금률인 산상수훈에 가장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황금률이 있죠. 뭐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훈련을 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도와주면서 그 사람을 자기의 종으로 삼으면 안 되고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되고 동시에 남에게 도와주면 그 사람이 자꾸 어떻게 돼요? 떡고물만 바라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남을 도와주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근데 만일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는데 현재 내가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남의 필요를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무관심해야 될까요? 이 말씀에 이건 나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야. 잘라버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원리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자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무리들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어렵고 힘든 사람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항상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내가 베풀 수 없어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꼭 물질만이 아니에요. 얼마나 좋을까? 그 사람을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그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이 첫 번째 있어야 돼. 두 번째는 뭐냐? 기도해야 돼. 뭘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주님, 나로 하여금 주라고 했는데 주님, 내가 지금 없는 거 아시잖아요. 내가 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나보고 주라고요? 주님, 저 기도할게요. 나도 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도 줄 수 있는 자가 되고 싶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복의 통로를 삼고자 함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복의 통로가 되도록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도록 부르셨는데 하나님, 나도 주고 싶어요. 나를 좀 내가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기도하라 이게.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잠언에 보면은 지극히 아껴도 빈궁한 자가 되고 그리고 또한 너의 빈궁함이 남에게 도와주지 않은 연고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의 빈궁함이 남을 도와줄 마음이 없어서 생긴다면 내 책임이에요. 주님은 아무리 가난해도 주고자 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불쌍한 마음과 베풀 수 있는 기도와 함께 뭘 해야 되냐면 현재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눠주려고 하셔야 돼요. 내가 쓰던 물건도 남에겐 귀할 수 있어요. 내가 쓰지 않는 것이 남에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부터 나눌 수 있으며 나누는 것이 좋아요. 또 나눌 것이 없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의 눈을 얘기하지만 단돈 100원이라도 구제비를 하세요. 그게 모으면 남을 도울 수 있는 큰 돈이 돼요. 지금 지구상에는 3분의 1이 돈 1,000원 가지고 살아요. 지금 지구상에는 거의 45%가 2,000원 가지고 하루를 사는 게 지구예요. 우리 주일학교에서부터 구제비를 매달 해요. 그 아이로 해외 아동 입양에 헌금을 해요. 그게 요식행위가 되지 않도록 부모들은 잘 교육시키셔야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금요일날 안식일 시작하기 전에 그들은 예배를 드리잖아요. 항상 구제비를 아이들에게 드리게 한 다음에 안식을 지내요. 항상 길을 지나더라도 거리를 보면 지나친 법이 없대요. 항상 구제를 하도록 자식을 교육한대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뭐 여러 가지 뭐 많이 이렇게 있지만은 그들이 전 세계를 위해서 가장 정말 구제하는데 힘쓰고 있다는 거. 빌 게이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지극히 작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단돈 100원이라도 구제비를 하면 그걸 모아서 우리가 많은 돈으로 사람들에게 도와줄 수가 있어요. 주님은 물질보다도 우리들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풍성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빌립보서 4장에 있는 것처럼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족하는 은혜를 받으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자족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받으면 부한 대로 나눌 수 있고 가난한 대로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움켜잡는 사람은 못 나눠요. 가난한다고 못 나누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맡기는 사람은 나누게 돼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복음과 함께 나타난다면 나를 통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복음과 함께 떡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피차 우리가 대접받기보다는 먼저 대접하고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